하나님 말씀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총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바다에서 물질하시는 해녀분들이 사용하신 독특한 용어들이 있는데 그중에 물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숨의 길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해녀분들도 각자 숨의 길이에 맞춰서 물질을 하시는데 이상하게 숨이 다 돼서 나오려고 하면 그때마다 좋은 것들이 눈에 띈다고 합니다. 전복이나 문어 같은 값나가는 것들이 보인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엄청 크게 보인답니다. 하지만 숨이 다 됐으니까 포기하고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숨이 더 많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답니다. 근데 해녀분들이 말씀하시길 그 생각이 사실은 욕심이랍니다. 만약 그 욕심에 따라 눈에 보이는 것을 잡으러 가게 되면 결국 숨이 다해서 숨이 먹게 되는데 그것을 물숨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결국 물숨은 욕심을 부린 결과로 맞이하게 되는 마지막 숨인 겁니다. 그래서 이 물숨은 나의 능력을 넘어선 숨이고 욕심의 숨이고 착각의 숨이고 죽음의 숨이 되는 겁니다. 결국 그 욕심이 그 욕망이 그 탐심이 물숨이 되어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물숨의 위험을 가진 사람, 즉 탐심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아멘. 겉으로 보면 정당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의 평가는 좀 다릅니다. 15절로 가보겠습니다. 시작.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님께 질문한 내용들 속에 탐심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탐심이란 단순한 욕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랍니다. 원문에는 이 탐심을 부족해서 채우려는 마음이 아니라 이미 충분한데 이미 넉넉한데도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 탐심은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신앙에 전혀 유익이 없으니 주님께서 이 탐심에 대해 물리치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물리치라는 말은 긴장감을 갖고 경계하라는 뜻입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두 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된다는 의미로 이 말씀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탐심은 앞서 말씀드린 물숨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번 한번 참았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닌 겁니다. 바다에 들어갈 때마다 물질을 할 때마다 이런 유혹이 있을 것인데 그때마다 찾아오는 이 유혹을 참아내지 못하고 견뎌내지 못하면 결국 물숨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15절 끝부분에 나오는 대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해녀들은 그 숨이 다 찼을 때 아무리 값나가는 것들이 보여도 당장 물 밖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귀한 그 생명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조금만 더, 이번 한 번만이라고 하는 그 욕심과 탐심을 더 큰 손해를 우리로 입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주님께서 예를 드시는 것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죠. 16절부터 18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아멘.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부자 말입니다. 소위 성공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고 하죠. 농사가 얼마나 잘 되었는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어떤 고민을 한다고 합니까? 지금 있는 곡간 헐고 더 크게 지어야 되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게 뭐 그렇게 잘못된 계획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계획대로만 되면 몇 년은 놀고 먹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다 우리들도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 19절에 나오죠. 읽어볼까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멘. 우리랑 뭐 별반 다를 게 없다는 말입니다. 한 3년치 월급이 한 번에 들어왔다고 해보십시다. 그리고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뭐 하겠습니까? 여행 계획 세우고 재테크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게 잘못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 일이 예상대로만 되지 않죠. 올해 농사 잘 됐다고 내년에 잘 될 보장은 없는 겁니다. 창고 크게 지었다고 그 곡식이 몇 년마다 가득가득 채워질 거라고 하는 그런 보장도 없는 것이고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이 사람의 중심입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을 가만히 보면 지극히 장시 중심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에도 보시면 내가 라고 나와 있고 18절에도 계속 내가, 내 곡간, 내 모든 곡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그의 계산 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의 머리와 생각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하나도 없다고요. 온통 자기 자신으로만 채워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할 때마다 내가인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부분이 그거예요. 무슨 계획을 가지고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열매를 거뒀는데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1도 없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바가 하나도 없으니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있는 겁니다. 오직 자신의 공로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랑이, 그 교만이 바로 탐심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실 말씀이 20절이죠.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배한 것이 네 것이게 되겠느냐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네가 몇 년 후에 일을 계획하고 버킷리스트 작성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워본들 네가 오늘 너의 인생이 오늘 밤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그 계획들이 무슨 소용이냐는 겁니다. 그렇게 쌓아놓은 재물이 어떤 의미가 되느냐고 지금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찾으시겠다는 것이 아니고 도로 찾으신답니다. 이 말씀은 영혼의 주인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의 주인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에 대한 그 지금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영혼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다시 그거 가져가시는, 도로 걷어가실 때가 있다는 것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도로 찾을 때가 올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면 어리석은 것이고 미련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천년만년 살 것처럼 곡간 크게 짓고 그것이 곡식 채워봤자 오늘 나의 영혼 부르시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의 말씀은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부자 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곡간 채우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네 영혼 도로 찾아가실 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좀 생각하면서 살라고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이고 믿음인 것이죠. 오늘 성도인 우리는 탐심에 사로잡혀 살아야 되는 인생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 사로잡혀 살아야 되는 인생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저거 하나 더 안 가져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 속에서 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인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에 대해 욕심 부려야 될 것인지를 알게 되죠. 우리는 재물에 대해 욕심 부려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욕심을 부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 부자가 되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이 21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 특징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 또 하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즉 이 사람은 재물, 물질, 돈 귀한 줄만 알지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 귀한 줄은 모르는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을 힘으로 삼으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힘으로 삼거나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의탁하려고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라고 하는 지적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무엇을 신뢰하고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재물입니다.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그것을 의지하고 힘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31장 말씀을 볼까요?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무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말씀의 배경은 아수르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의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게 줄을 댔다는 겁니다. 애굽의 국방력과 군사력에 기대려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너무나 기가 막히셨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저 인간들이 신이냐 저 말들이 영이냐 라고 하시면서 속상한 마음을 피력을 하시는 겁니다. 대체 어디다가 너희들이 줄을 대고 있냐. 불신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너희들이 어떻게 애굽을 의지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다른 나라에게 그 나라의 힘을 빌리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화가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을 테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실 테니까 당연히 화가 있을 것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분노가 임하게 되면 더 심각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겠지요. 지금 이사야서 말씀에 나오는 애굽을 의지하는 마음이나 본문에 나오는 재물을 의지하는 마음이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 부여치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엉뚱한 짓을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 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뭐 조금 욕심 부린 게 뭐가 그렇게 잘못입니까? 라고 우리 쪽에서는 항변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이 탐심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다.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려는 것, 하나님보다 더 힘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힘을 삼으려 하는 모든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의 힘을 과신하는 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21절에 나오는 대로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쌓은 것이 잘못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잘못 설정된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삽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으라고 부름받은 인생들이 자기를 위하여 살고 있으니 그 목적 자체가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욕심에 눈이 멀어서 자기 숨이 끊어진 줄도 모르고 이번 한 번만 더 조금만 더를 생각하면서 포기하지 못하는 그 해녀들의 그 물숨과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숨을 참아가며 물질을 하고 저 차가운 바다에 들어가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살고 계십니까? 왜 열심히 공부하십니까? 왜 열심히 돈을 버십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과의 첫 번째 질문과 답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입니다. 왜 사냐는 거죠.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창조되었고 나는 왜 구원받은 나는 왜 지금 이렇게 바로 천국으로 가지 않고 이 땅에 남겨져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여러분 꼭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아등바등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왜 성공을 하지 않으면 안 되냐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여러분 분명히 하시라는 겁니다. 성공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왜 성공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주님은 우리로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부자 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부자,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부자라는 말을 붙이셨을까요? 우리 생각에 부자면 상관없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어리석어도 돼. 부자면, 성공하면 괜찮아.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성공했어도 부자라도 어리석으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왜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을 의지하려고 하고 세상의 그 많은 것들을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고 대체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탐심으로 보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목사인 저에게도 욕심이 있습니다. 탐심이 있습니다. 그 욕심과 탐심이 죽음의 물심이 되지 않도록 우리들 스스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종 되셔서 복된 한 주간 잘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